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2024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또 2025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희망차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 예배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성탄절 이브이기도 하죠. 성탄절 날인가요? 바쁘니까 시간도 못 챙기고 있어요. 성탄절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없고요. 이제 오전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 새성전에서 드립니다. 여기 와서 왜 아무도 안 왔나?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새성전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성구들도 거의 다 들어오게 되었고 완전하게 비치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23일에 교회 직기들이랑 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강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쓴물은 단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쓴물을 만났을 때 막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혼자서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힘을 쓴다 해도 쓴물은 단물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지난주에 뭘 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막 이런 찬양을 그들이 기쁨으로 불렀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수장된 사람이 없는데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전부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에 사막의 모래를 끌고 와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홍해바다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루 광야로 갑니다. 수루 광야. 광야는 뭐죠? 사막이에요, 사막. 곧바로 사막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막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단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괜찮아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쓴물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쓴물 곁에
참 신기한 것은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를 볼 수 없다 보니까 막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나왔어요? 엘림이 나와요. 엘림.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그런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다 보니 쓴물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이 쓴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막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뭐가 사라진다고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홍해바다 앞에서 엄청난 믿음을 막 소유했거든요. 와, 하나님이 바다로 가두시는구나. 바다 사이로 길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막 믿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들을 바다도 던져버렸네. 막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인도에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을 착실하게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어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막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역시 최고예요. 기도해야지, 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았어요. 물을 계속 물을 찾는 거예요. 사흘 동안 막 가지고 나왔던 물 다 마셔버렸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막은 얼마나 여러분 태양이 뜨겁고 모래바람이 불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흘 동안이나 여러분 사흘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 사흘 동안 헤매면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의 믿음도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끝나버려요. 사흘이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사흘을 조심해야 돼요. 금식할 때요 사흘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3일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3일 되니까 유혹도 많아요. 막 갑자기 율무차도 생각이 나고 그 기도원 앞에 율무차 자판기가 있는데 자꾸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사흘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이렇게 사흘을 딱 지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감사도 사라져 버려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영상도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물 찾아. 물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고 기적도 소용없고 물을 찾아야 돼. 물만 막 찾으러 다니는 거. 막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빨리 물 찾아야 우리가 산다. 물 없어? 막 이렇게 막 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끔 그래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돈이 있어야 되면 돈 어디 돈 없어? 누구한테 빌려봐. 전화 좀 해봐. 막 은행도 가보고 막 누구 형제들한테 전화도 막 해보고 다른 거 안 보여. 돈이 급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물 하면서 계속 물을 찾아다녔지만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다 흔들려요.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 없이 사흘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그 물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그래서 막 물이 있는 곳으로 덤벼들어서 막 물을 마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 물을 마시면 막 복통이 일어나고 배가 아프고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물이거든요. 잔뜩 기대하고 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쓴물이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이제 먹지 못할 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데, 그게 23절 24절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막 물을 찾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마시면 막 복통이 일어나고 자칫 잘못하다 큰일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물인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됐나요?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막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와, 국가에서 상을 딱 줬어. 그냥 대출을 해준대.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야지.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관계마저 깨뜨려요. 부부관계 깨뜨려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뜨리고 관계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막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막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뭐 누가 이래서 막 설명하고 이래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막 힘들어도 꾹 참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길이 열려져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또 지혜를 열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 다음에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큰 문제가,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졌거든요. 그들은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딱 사흘 후에,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믿음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들은 곧바로 노예 시절에 했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노예들은 원망 불평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노예로 살 것인지 제 노예로 살 것인지, 여러분, 그건 너무 간단해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남의 탓 해버리고 막
원망과 불평해버리면 그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애굽 사람들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달라져야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삶을 바꿔야죠.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기적 다음에 큰 문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법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안 해. 지독하게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매일 질문하고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문제, 공부시키는 문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사흘 동안 사막을 헤매는 그 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원망 불평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을 항상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 노예들이나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그런 시절이나 했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길어져요. 계속해서 그들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몇 년 가죠? 그게 40년 가잖아요. 40년 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빨리 이 생활에서 우리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네, 그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원망하고 싶을 때, 아내가 원망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딱 손잡고 교회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근데 자꾸 기도도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하고 같이 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금세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제 마시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아멘. 마라에서 쓴물을 그들은 만났을 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사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물도 없는 사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모래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물 좀 마시게 좀 해줘, 나 죽겠어,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원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는 절대로 물에다 새기면 안 돼요.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돼요.
은혜는 사람들이요 물에다 새기니까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사흘길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 마시다가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데려오고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쓴물도 좀 마셨다 해도 조금 성급하게 굴면 안 되죠. 꼭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마라에 쓴물이 있는 이 마라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쓴물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이 단물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나무 가지를 보여주실 텐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두고서도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문제 해결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또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힘든 것을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성, 제 본성이 막 바닥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되고요. 너무 인생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제가 좀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또 사업장 이제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너무 성급해요. 금방 뭐 시작했다가 금방 문 닫겠다고 그러고.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막 개척은 요란하게 막 하더라고요. 요란하게 막 알리고 막.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없어요. 힘 한 번 안 써보고 인생을 걸지도 않고 그냥 응답받았다고 자기 막 그렇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응답받았다면서 어떻게 응답받아서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지 않았냐고. 근데 왜 교회를 또 응답받아서 문 닫았냐고. 응답이 그렇게 쉽냐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 뒤집으면 안 돼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여야죠.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선물을 만났다고 절대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30년 가까이 우리도 밑바닥을 팍팍 기었어요. 저도 교회도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전도를 해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 사모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약국을 해도 동네 조그만한 약국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 딱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견디고 끈질기게 어저께 하던 일 계속하고 어저께 하던 기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의식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이 사막에서 물 좀 찾지 못했다고, 물이 없다고, 그리고 쓴물 좀 만났다고. 그게 그래서 어쩔 건데, 쓴물 구고 어쩔 건데, 사막에서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이곳으로 내보낸 거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약속만 믿으면 그 쓴물쯤은 견딜 수 있어요. 그래, 쓴물 이거 좀 마시지 뭐. 나 이 쓴물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갈증이라도 좀 해결하고 가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 쓴물 조금 마시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엘림이었다니까요. 그곳에 우물이 12개나 있어요. 12개. 물이 펄펄 쏟아지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조금을 견디지 못해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비평했는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저 나무 모세야 보이느냐? 저 나무까지 잘라서 쓴물 마라에다가 던져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우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도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신다니까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쉬워요. 어떤 분이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제일 쉬워요.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다른 데 안 가고 엎드리면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야, 기도가 제일 쉽다니까요. 시간 딱 정하고요. 장소 딱 정하고요. 기도 제목, 매일마다 기도 제목 생기는 거 수첩에 딱 적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읽어도 돼요. 하나님 하고. 기도가 제일 쉬워요. 이건 점수를 매겨서 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그래서 내가 기도가 제일 쉽더라 이런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쓰라는 얘기네. 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나이 40이 될 때는요, 모세는 기도보다는 감정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니까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KO를 시켰어요. 그런데 애굽의 감독자가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여러분, 모세도 40세까지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형이요, 갑자기 우리 동생을 때리더라고요. 나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그때 한 6학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중학생 형이 내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내 동생이 맞는 모습을 보니까요, 눈이 확 뒤집혀요. 너 거기 있어! 하고 막 내가 뛰어가가지고 그냥 그 형 얼굴을 그냥 주먹으로 갈겨버린 거예요. 야, 나도 한성질 한 것 같아. 힘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은 안 죽었습니다. 그 형이 놀래가지고 우리 동생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나를 때렸다가는 내 위에 형, 또 그 위에 형, 그 위에 형까지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사람도 죽이고 애국의 감독자도 죽이고 그 다음날 또 그냥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 때도 말리려고 했더니 나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전날에는 애국의 감독관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모세는 먼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모세는 혼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르광야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이미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여러분 싸우지들 마시고 서로 탓하지 마시고 손잡고 기도하는 게 빨라요. 야,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도하면 정말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아, 우리 아내가 참, 우리 남편이 참 좋은 분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기도로 축복해주고, 기도로 계속해서 도와주고, 자녀들도 기도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 가지를 잘라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쓴물은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우리 시대에는 대통령 탄핵도 3번이나 탄핵, 국회에서 탄핵한 게 3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우리 국민들은 너무 탄핵을 자주 막 덜먹거리고 그러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좀 불행한 일이고요. 참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막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 촛불 들고 막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 배경에 근저에 전부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해요. 믿음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는 믿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모세 한 사람 믿었어요. 모세 한 사람 따로 갔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 원망과 불평. 모세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잠하게 만들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문제를 만나고 좀 힘든 일이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도 치료하시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셔요. 가난도 치료하셔요. 야, 이거 정말 놀라워요. 가난도 하나님이 치료해버려요. 질병도 치료해버려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돼요. 광야는 여러분 절대 고통스러운 장소만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 드비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광야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다 충족되고 필요가 다 채워져 버리면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 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도 듣게 되고 이곳에서 정말 이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환경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쓴물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배웠을진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저들의 가정도 바뀌고 환경도 변화되고 인생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녀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인생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